네, 배에서 일어난 사건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로마로 가는 배, 이 배 안의 모습이 인생의 모습과 같다. 처음에는 자신들의 생각으로 무언가를 해보려고 하지만 그들이 이제 겨울을 지내기 위해서 베닉스로 가자고 했지만 그 안에 풍랑이 일어나서 어찌할 줄 모를 때 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그 모습 가운데 이제 그 자신의 의지대로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바울을 이제 신뢰하게 되고 그 강풍 가운데 유라굴로라는 강풍 가운데 이제 바울이 말하는 부분들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세계의 역사가 처음에 인간이 자신의 어떤 부분을 계속 나타내고 또 그것을 통해서 성취하고 이루고 그것을 달성하는 듯 그렇게 생각이 되지만 결국은 그 안에 풍랑이 일면 어찌할 줄 모르는 그러한 부분들이 그 삶에 나타나고 결국 그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안정을 취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배 안에서 보게 됩니다. 바울의 말을 처음에 듣지 않아서 이제 미항에서 머물자고 했는데 그레데 섬의 미항에서 머물자고 했는데 베닉스로 가는 중에 이제 풍랑을 만나고 어려움에 처하는데 그게 어려움에 처해서 어디까지 가냐면 계속해서 배가 표류하면서 계속 떠다닙니다. 이제 그 표류하는 거리를 어떤 신학자가 대충 조사를 해봤더니 한 700km를 계속 표류했다는 거죠. 이게 오늘 본문에 보면 14일 정도가 걸렸다 이렇게 나오죠. 27절에 보면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 아드리아 바다 지중해 윗부분에 있는 바다, 그 바다의 어떤 부분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서 이제 12시쯤 되어서 사공들이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그 육지가 가까워지는 것을 짐작하였다는 말은 앞에 바울이 한 말이 실현되는 거죠. 26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이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해서 풍랑 가운데 어려움에 처했었는데 한 섬에 걸릴 것이다. 다시 말하면 너희 중 그 누구도 아무도 해를 입지 않고 다 그 육지에 도착하게 될 것이다.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한 것이 이제 실현되는 것이 이제 오늘 27절에 나옵니다. 이 육지가 가까워지는 줄 알고 이제 물을 재어봤다. 이제 무언가 이제 줄 같은 걸 내렸겠죠. 그래서 20길이 되고 또 더 가니 15길이 되었다. 여기서 말하는 길이라는 것은 한 길에 한 1.8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20길은 한 36m 그리고 15길은 27m 정도 되겠죠. 그런 어떤 큰 깊이에 계속해서 이제 들어가는 그런 배가 점점 이 수심이 얕아진다는 것은 이제 육지에 곧 도착할 것이다. 이거를 이제 알려주는 거죠. 육지가 멀지 않았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이제 수심이 점점 낮아지는 것을 보고 암초에 걸릴까? 여기 이제 이 언어적인 뜻을 보면 암초에 걸릴까가 아니라 암초에 얹힐까 두려워했다. 암초에 얹히면 어떻게 됩니까? 수심이 점점 낮아지는데 암초에 딱 얹혀지면 이 바위가 이제 어디서 올라와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딱 걸려 있으면 배가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헤엄쳐서 육지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암초에 걸릴까 얹힐까 그 암초에 딱 배가 오도 가도 못하게 될까 이제 그렇게 돼서 힘들어질까봐 고물은 이제 배의 뒤쪽이죠. 고물로 가서 닷을 내리고 천천히 이제 이동을 하는 겁니다. 사실 이 자정이라는 시간이 상당히 어두운 시간이죠. 모든 것이 다 깜깜하고 어두운 시간이기 때문에 뭔가 덜컹 하는 순간에 이제 조심을 해야 되는데 앞은 안 보이고 그래서 그것을 최대한 천천히 그래서 그것을 막을 수 있도록 최대한 천천히 가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날이 새기를 고대했다. 밝으면 이제 앞이 보이기 때문에
조금 더 조심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겠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가는 부분들을 기대하고 고대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나옵니다. 이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였다. 왜 도망을 하려고 했을까? 이제 바울이 다 이제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했는데 이 사공들이 갑자기 도망을 하고자 했다. 이 사공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도망을 하고자 했을까요? 사공들은 아마도 이 육지가 가까워졌다는 것을 알고 이제 더 이상 이제 바울이나 다른 사람들의 어떤 도움이 없이 본인들이 살 수 있다는 생각에 그렇게 본인들이 도망하려고 했던 부분들이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두 번째는 또 예전처럼 이제 잘 도착할 거라고 했지만 또 그 사이에 무슨 일이 닥칠지 모르는 그런 위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공들이 그것을 두려워해서 이제 우리는 그냥 알아서 살 길을 찾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한 것이 뭐냐면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았다. 이물, 배 앞에 가서 닷을 내리는 척하고 거룻배, 이 구명정이라고 했죠. 이 이제 육지에 잘 도착할 수 있도록 작은 배들을 이제 배에 싣고 다니는데 그것을 바다에 내려놓았다. 이제 줄을 달아서 올렸는데 그걸 다시 내려놓고 그걸 타고 자기들끼리 도망을 가려고 했는 이런 상황이 이제 이 상황에 이제 처하게 되는데 사실 이건 말이 안 되는 일이죠. 왜냐하면 그 육지라는 데가 어떤 데인지도 모르고 항구가 정식적으로 있는 데인지도 모르고 만약 없으면 이 거룻배로 분명히 거기까지 다 사람들을 실어서 이제 날라줘야 되는 상황인데 만약 거룻배를 그들이 타고 가면 자기들은 살지만 다른 배에 있는 사람들은 다 이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이들이 자기들만 살고자 이렇게 이제 도망을 치려고 했을 때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다. 이 사람들이 도망가면 너희 다 죽어 이 말입니다. 너희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 도망가지 못하게 해야 돼.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이 다 안전하다고 했는데 저 사람들이 자기들만 산다고 저렇게 도망을 가는데 만약 그대로 도망가게 내버려두면 백부장과 군인들 여기 있는 배의 사람들 다 구원을 얻지 못할 수도 있다. 이것을 이제 강하게 말하고 있죠.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제 배에 타서 처음에는 그의 말을 안 들었죠. 그레데 섬의 미항이라는 곳에서 겨울을 보내자고 했는데 베닉스로 가서 겨울을 보내자고 해서 가서 결국 풍랑을 만나서 어려움에 처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서 바울이 내 말을 들었으면 좋을 뻔했다 하면서 너에게 생명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을 것이다 하면서 이 말을 쭉 하는 가운데 바울에게 사람들이 신뢰를 하기 시작한 거죠. 신뢰감이 이제 올라갑니다. 바울의 말을 이제 들어야 되겠구나. 여기도 보시면 바울이 이제 이 사람들을 도망가지 못하게 하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과감하게 군인들이 거룻배의 그 줄을 끊어 거룻배를 버려버립니다. 이게 너무나 어떻게 보면 너무 황당한 거죠. 이 배가 있어야 육지에 갈 수 있는 그 상황이 순탄하게 되는데 그 사람들을 도망가지 못하게 끊어버렸다. 이건 다시 말하면 바울의 말의 신뢰도가 엄청났다는 거죠. 백부장과 군인들도 그걸 잘 알고 있었죠. 이 배가 필요하다. 근데 바울이 그 사람들이 도망가면 너희 다 죽을 수도 있다. 이 말을 하는 순간에 그 군인들이 그 거룻배의 줄을 끊어서 그 배를 내버려 버립니다. 이런 일이 나타나죠. 이제 그런 가운데 이제 날이 새고 이제 바울이 또 하나 이제 한 것이 뭐냐면 음식 먹기를 권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이들이 14일 동안 얼마나 먹을 것을 못 먹었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여기 보면 줄인지가 오늘까지 열나흘인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먹지 못하고 줄인지가 아무것도 못 먹었을까? 아니면은 그냥 조금 먹다가 이 풍랑을 만나서 그 이후로 못 먹었을까?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이런 풍랑이 있을 때는 뭐 먹을 생각을 하지 못하겠죠. 어떻게 하면 살아야 되나, 어떻게 하면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 뭐 먹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14일이 계속해서 하루하루 지나가고 나서 사람들이 다 먹을 것이 이제 필요했고 줄인 상태에서 바울이 안 되겠다, 이 사람들이 계속 이렇게 가다가는 이제 풍랑으로 죽는 것이 아니라 육지에 도달해도 다 기진맥진해서 지쳐서 죽겠다 해서 음식 먹기를 권합니다. 그래서 음식 먹기를 권하면서 그들이 그것을 통해서 이제 먹게 되고 또 이 모든 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다. 34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면서 그들이 이제 그렇게 이제 말하고 바울이 다시 힘을 주는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바울의 가장 핵심적인 사역의 두 가지는 바로 이 말씀, 앞에 나누었던 하나님의 말씀, 그가 하나님께서 주신 밤에 받았던 환상 속에서 주신 말씀, 그게 이제 24절과 25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말씀에 대한 확신, 이게 이제 바울이 가장 중요한 가장 중심이었고, 또 하나가 뭐냐면 바울은 그 주변의 사람들을 잘 섬기는 마음들도 있었다는 거죠. 음식 먹기를 권했다. 무언가 그 영혼이 필요한 부분들, 여기서 말하는 이 음식 먹기, 이 떡에 대한 부분, 그래서 이제 35절에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이렇게 나옵니다.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유월절 만찬으로 제자들과 떡을 나누는, 떡을 떼어 나눠주는 그런 부분들이 연상이 됩니다.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예수님도 축사하고 떼어주셨죠. 근데 이제 이 중에 예수님이 하셨던 그런 만찬과 다른 것은, 이 중에는 믿지 않는 사람도 많이 있었겠죠. 그 죄수들이 다 같이 갔기 때문에 그 중에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그 가운데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살릴 수 있을까, 이거를 계속해서 바울이 이 사람들이 한 사람도 해함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해서 이제 그들을 도와주면서 떡을 다 나눠줍니다. 바울의 이 로마까지 가는 여정, 이 여정은 오늘 이 떡을 떼어서 주는 것 포함해서 예수님의 여정과 너무나 흡사한 부분들이 많죠. 예수님이 복음을 증거하고 모든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그 신문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또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습니다. 바울도 1차, 2차, 3차 여행을 다 마치고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로마로 가는 그 순간까지 신문을 당하고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처럼 바울도 로마에서, 물론 잠깐 풀려나긴 했지만 다시 잡혀서 로마에서 이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신앙의 모습이 예수님과 너무나 흡사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래서 어쩌면 바울은 예수님이 살아가신 그 삶을 가장 잘 이 세상에서 보여준 그런 표징과 같은 인물이 아닐까,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러한 부분들로 이런 떡을 가지면서 계속 또 떼어주니 그들이 다 안심하고 받아 먹었다. 예, 안심하라 했으니 이제 25절에, 여기 36절에 그 떡 먹는 것도 이제 안심하고 받아 먹었다 하면서 배에 있는 우리의 수가 전부 276명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276명이면 이 배가 작은 배가 아니겠죠. 276명이면 상당히 큰 배임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276명이 같이 타고 가는, 그리고 그 안에 많은
그런 장비들 또 기구들, 이 앞에 보면 화물과 짐과 그런 것들을 다 버렸지만 사람이 276명 있고 또 그 짐들까지 있는 걸 생각해 보면 상당히 큰 배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276명. 그래서 이 276명이 계속해서 이제 같이 동행하는 그 상태의 한 배에서 계속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과연 이 276명의 바울이 그 많은 사람에게 다 이 신뢰를 주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이 배에서 계속해서 해나갈 수 있었을까? 이 인생에 우리 주변에 사람을 세보면 사실 276명까지 안 될 수도 있고 더 넘을 수도 있지만, 그 정도 숫자를 보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그 속에서 그 주변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또 떡을 나눠주는 그런 부분들을 할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가 이 배에서 보는 바울의 모습에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 그런 모습이죠. 바울의 중요한 모습에 이 말씀과 떡, 이 두 가지가 그에게는 있었고, 그 가장 핵심이 말씀이었고, 그리고 떡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어떤 달란트, 우리의 재능, 이런 부분들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나눠줄 수 있는 것, 내가 나눠줄 수 있는 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것을 나눠주면 그 속에서 이제 사람들이 신뢰가 점점 이제 쌓이게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그래서 그 276명이 이제 육지에 이제 가게 되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이 떡을 받아 먹고 이제 죽음의 공포에서 힘들어하던 모든 사람들이 그들이 안심하고 떡을 먹으면서 좀 이제 기운을 차리고 힘을 얻고 그들의 삶에 이제 더 살아갈 수 있는 부분들을 이제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삶으로 이제 나아가고, 그리고 그 배를 어느 정도 채우게 되고 밀을 다시 바다에 다 던져버립니다. 그 앞에도 계속해서 버리는 가장 큰 이유는 배가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라고 이제 그렇게 말했죠. 뭔가 중심을 제대로 잡지 않고 쏠리면 이게 배가 전복되기 쉽기 때문에 계속 무언가를 계속 버립니다. 그리고 가볍게 하였다. 38절에 그렇게 나오죠. 그러는 가운데 이제 하나의 항만이 이제 보이기 시작합니다. 해안가가 이제 보이기 시작하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배를 댈 수 있는지 확인하고 거기에다가 이제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데, 그 배를 대는 그 과정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우리에게 비춰지는 게, 이 배를 댈 때 어떠한 부분을 했냐면 40절에 보면 닷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닷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돛은 이 바람의 방향에 따라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펼치는 거라면, 닷은 이 땅에 박아놓고 가지 못하게 만들어 놓는 건데, 닷을 끊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여기서 머물지 않는다. 더 이상 이제 이 모든 것이 이제는 더 이상 방법이 없이 바람에 따라서 우리는 가겠다. 자신이 이 닷을 놓고 이거 여기에 정착하고 했던 모든 부분들까지 다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키를 풀어 늦췄다. 키는 방향을 잡는 거죠. 방향. 그 방향도 다 풀어서 늦추어 버렸다. 개인이 계속 키를 잡고 어디론가 가려고 했던 그 부분까지도 다 놔버립니다. 결국 자신의 돛 정착하고자 하는 것도 다 놔버리고, 방향을 잡고자 본인이 애썼던 것도 다 놔버리고, 무엇만 남았습니까? 거기 보면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 이제 돛만 남았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존에 행했던 것을 다 버리고 다 풀어놓고 이제 그 바람에만 맞춰서 움직이는 그런 인생이 이제 이 배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이제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제 육지가 가까이 오니까 거기에 대해서 무언가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이 이제 저것이 마지막 종착지다 생각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본인의 것들을 다 내려놓습니다. 사실 우리가 내려놓지 못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이죠. 내가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내려놓지 못하는 것은 내가 그 해안가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끊어버리지 못합니다. 언제나 오나 아직 멀었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고, 아직 내가 충분히 조정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런 닷과 키에 대한 부분을 본인이 계속 집착하고 가지고 나아가는 부분, 근데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다 끊어버리고 늦추어 버려서 이제는 한 가지, 그냥 바람의 영향에 맞추어서 나아가는, 이 바람이라는 것이 이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이 바람처럼 호련히 이제 강림하시는 사건이 나오죠. 그런 어떤 우리의 신앙과 좀 연결해 본다면 이 바람에 맞추어 간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키를 다 내던지고 자기가 정착하고자 했던 그 닷을 다 끊어버리고 이 바람에만 맞추어 가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가는 그런 인생으로 이제 마지막 정착지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죠. 우리의 인생이 그런 겁니다. 처음에는 다 집착하고 내가 뭔가 운전할 수 있는 것처럼 느끼지만 결국은 그것이 눈에 선하게 보이면 보일수록 이걸 다 내버려 버릴 수밖에 없는, 결국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죠. 내가 이 모든 것에 집착하고 있는 부분을 언제 이걸 다 끊어버릴 수 있을까? 이 부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명확하게 내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 이걸 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생각하면 계속해서 그걸 잡고 있는 거죠. 결국 그렇게 이제 가다가 이제 무슨 또 어려움을 만나냐면 이제 거의 육지에 도착하기 전에 마지막 어려움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인데 41절에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간다. 네, 배 앞은 계속 그 두 물이 이제 합치는 데 물살이 빠르겠죠. 부딪혀서 움직일 수 없습니다. 무언가 할 수 없고 뒤에 그 고물은 큰 물결에 계속 깨져가는 이 진퇴양난의 이 상황에 처하게 되는 거죠. 이러한 마지막에 이제 육지에 다다르기 전에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데 이 위기 속에서 또 한 부류가 또 다시 이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육지도 보이고 이제 전에는 사공들이 자기만 살겠다 해서 그 거룻배 구명정을 가지고 도망가려고 했는데 여기서는 누가 움직이냐면 군인들이 움직입니다. 군인들. 왜 움직였을까요? 이 군인들이? 이 군인들은 이런 어려움 가운데 이제 육지가 가까우니까 제수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우리가 조금만 헤엄을 치면 지금 바다가 좀 안 좋아도 내가 살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한다고 가정을 해보면 그런 생각을 군인들도 분명히 하겠죠. 바다에서 이 죄의 수들이 이제 자신들이 도망쳐서 이제 알아서 살면 우리는 어떻게 되나 생각해 보니까 이 당시에는 이 군인들이 만약에 죄수를 놓치면 도망가도록 하면 이 군인들은 처형을 당하는 시대였어요. 그래서 처형당하기 전에 그들이 도망하는 죄수를 죽이는 것은 허용이 되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도망가기 전에 우리가 죽을 수 있으니까 아예 그냥 다 죽여버리자, 죄수들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게 바울이 이제 듣기에는 얼마나 이 안타까운 부분입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군인들이 이렇게 가지고 있어서 결국은 그런 생각을 이제 듣게 되고 이제 백부장이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43절 44절에 보면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가 혹은 배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여기 한번 보십시오. 백부장이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을 구원하려 하였다. 왜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했을까요?
앞에 한번 보실까요? 앞에 27장 3절에 보면 27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튿날 시돈에 대니 율리오가, 이 백부장 율리오죠.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했다. 이게 물론 바울은 미결수지만 이 율리오라는 백부장이 바울을 친절히 대해서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했다고 나옵니다. 이 잡고 끌려가는 중에 이게 가능할까? 이건 불가능한 일이죠. 근데 율리오가 이렇게 했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이 바울에 대한 얘기를 어느 정도 들었다는 거죠. 저 바울은 도망칠 사람이 아니다. 뭔가 좀 의미가 있어 보이는 사람이다 하면서 그를 이제 친절히 대하고 대접받기를 허락합니다. 근데 그가 중간에 어떠한 실수를 합니까? 11절에 보면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결국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어서 그가 결정한 것이 떠나자, 베닉스로 향하자. 그런데 그 베닉스로 가다가 유라굴로라는 강풍을 만나죠. 그러면 백부장 이 율리오가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내가 처음에 바울에 대한 들었던 말이 사실이구나. 이 바울이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그래서 친절하게 대하고 그 친구들이 대접하기 허락했는데 내가 배를 타고 잠깐 이 선장이 이 배의 주인이다 보니까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했던 것을 이제 돌이킵니다. 바울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 음식을 나눠주는 걸 통해서 이 백부장이 돌이키죠. 이 내용이 우리 성경에 보면 뭐 요셉도 그렇고 이 모르드게 에스더 그런 인물도 그렇고 포로의 어떤 종살이를 하면서 그가 열심히 무언가를 했을 때 그 주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이 사람은 뭔가 다르다 하는 걸 느끼는 그런 부분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다니엘서를 한번 보면 다니엘 6장 14절에 보면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이 다리오 왕이 다니엘이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며 사자굴에 들어간다고 했는데 그가 하루 3번 기도했죠. 결국 그것을 통해서 그가 이제 사자굴에 들어가는 그 상황이 왔는데 이 왕이 이 말을 듣고 심히 근심하였다.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썼다.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 이르렀다. 마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이 부분과 너무나 비슷한 부분입니다. 백부장은 믿는 사람도 아니라 그냥 로마의 그 명을 받은 군대에 그 100명을 거느리는 그런 군대 장관인데 이가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치려하는 사람들을 명하여 먼저 가게 하고 이제 자신이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그런 죽이려는 군인들의 손길을 막아줍니다. 결국 다니엘 6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 왕이 다니엘에게 너의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실 것이다. 이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고 이제 헤엄쳐서 다 나가라고 했을 때 아마도 백부장에게는 이러한 마음이 그 가운데 있지 않았을까? 이 다리오 왕과 같은 과연 이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이 다니엘과 이런 어떤 바울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계속 그 마음에 근심하고 그가 어떻게 잘못될까 염려하게 하는 이 선한 영향력은 어떻게 나오는 것일까? 이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을 우리는 배워나가야 되겠죠. 그 중심을 오늘 배에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는데 그 중심은 바로 말씀 앞에 담대함이었습니다. 말씀 앞에 담대함. 바울이 말씀 앞에 다른 세상의 어떤 지식과 세상의 경험에 자신의 말씀을
계속해서 강하게 신뢰하고 나아간 담대함, 그리고 그 속에서 철저하게 사람들에게 자신의 재능을 가지고 섬기는 그 마음, 음식을 나눠주고 계속해서 자기 살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서로 살리면서 했던 그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바울의 삶에 계속 이어져 내려왔고, 그게 이제 뱃속에서도 이 좁은 공간이지만 이것을 이루어 가서 결국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기 위해서 방법을 동원하고 이제 다 구조가 됩니다. 이제 헤엄쳐서 가는 사람들, 그 다음에 널조각 또는 배에 이제 뭐 깨져서 남은 배의 어떤 조각들을 의지해서 가는 사람들, 그래서 다 상륙해서 구조되어서 이제 28장에 머무르게 된 지역이 바로 멜리데 섬이라는 지역이. 멜리데 섬이라는 지역은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도 거의 잘 모르는 그런 지역에 이제 정착을 하게 됩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모든 사람이 다 상륙해서 구조되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응답됩니다.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이 이제 확신이 바울에게 이제 다가왔고, 그것을 통해서 바울이 이 배에서 어떤 지휘자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게 됐고,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따르게 되고, 바울의 말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응답되게 됩니다.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다면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답게 돌아갈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볼 때 내가 어디에서 이 부분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인가, 어떤 복음의 확신, 또 섬기는 부분,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대하는 그런 부분들, 어디에 내가 이 부분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또 어떠한 부분에 섬김이 없어서 나는 이러한 모습을 갖지 못하는 것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리고 이 사도행전은 28장까지 오면서 바울이 많은 고난과 환난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렇게 말을 하죠. 믿으면 만사형통이다, 이런 말을 듣습니다. 근데 바울을 보면, 사도행전을 보면 믿으면 만사형통, 그건 말이 안 된다,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계속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에 당하고 감옥에 들어가고 매를 맞고 파선하고, 또 로마로 갈 때도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데 무슨 만사형통이냐. 이제 우리가 생각하기에 만사형통이라는 말의 그 의미를 우리는 이제 다시 새겨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만사형통은 바로 바울이 오늘 배에서 보여준 그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게 만사형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풍랑 가운데 그것을 잃지 않고 살아가고, 거기에 같이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음식을 같이 나눠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고, 또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응답될 때까지 계속 흔들릴지라도 굳건하게 나아가고, 결국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에 다다르는, 이게 만사형통이죠. 이 만사형통의 개념이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는 그 길이, 믿는 길이 복된 길이다, 만사형통의 길이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 삶에 분명한 하나님의 이 육지와 같은 응답, 놀라운 응답이 있고, 그 속에 모든 사람들이 다 살게 되는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우리가 이 땅에서 누려야 되는 형통함의 길, 승리의 길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계속 사도행전을 통해서 주시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